열왕기와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포로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 전체의 이야기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합과 같은 최악의 왕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전개되는 열왕기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또한 계속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 즉 사면초가의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6장의 첫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의 한 단락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사건 자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거주하는 것이 좀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요단으로 건너가 그들이 거할 처소를 다시 세우자고 엘리사에게 건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세우기 위해서 다 함께 요단으로 건너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자신의 그 쇠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요. 그 쇠도끼가 떠오르면서 다시 그 쇠도끼를 찾게 되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은 소위 말해서 이성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 일하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즉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단어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도끼를 건지는 이적을 일으킬 때에 성경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8절부터 23절까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람 왕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곳곳에 매복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미리 진친 곳을 알려주어서 전투를 대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군사를 엘리사 한 사람에게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이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잡아야 하는데 많은 병거와 많은 말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6장의 두 번째로 사면초가의 장면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싸고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낸 아람 왕의 모습입니다. 아마 수많은 군사가 엘리사와 또한 그의 사환을 둘러싼 이 상황,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오히려 나와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밖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욱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께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렸을 때 아람의 군대와 말, 그리고 아람 군대의 병거와 대저되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불이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영적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아람 군대를 부수어서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서 사마리아의 깊숙한 땅으로 인도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 아람 군대를 공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사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의 눈이 열린 것과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스라엘 깊숙한 땅으로 오게 되는 그 장면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지도록 그 청년의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상황들, 그러한 적군의 말과 병거들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면초가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는요, 이스라엘의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다시 한번 진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는데요.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이면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였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굶주리게 되니까 나귀 머리만 떼어서 파는데 80세겔에 거래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 안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야만 하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그리고 다음 날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성 안에는 굉장히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고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저주의 목록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28장 5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행해진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도리어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엘리사는 이런 왕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해방에 대한 예언을 오히려 하게 되지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엄청난 식량난과 굶주림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당장에 이제 내일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절에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눈으로 이 예언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눈으로 이 예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관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장관은 17절에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와 함께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들었던 엘리사, 그 엘리사가 정면으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6절에 정확하게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요. 사마리아의 해방도 그리고 굶주림의 해방도 겪지 못하고 그 예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예언의 성취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관이 믿고 안 믿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단락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7년간의 기근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블레셋으로 피하라는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장면에서 수넴 여인을 등장시키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지 못했던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은 7년 후에 그 기근을 피해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 구원의 그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뒤에 하늘에서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하늘 소망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는 하사엘의 이야기인데요. 아람왕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자신이 왕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6장에서는 그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보냈던 그런 왕인데 이제는 자기가 병이 들자 엘리사를 찾는 것이죠. 생명 앞에서의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까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신하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의 엄청난 예물을 가득 싣고서 엘리사에게 찾아갈 때 그리고 아람 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라는 표현까지 쓰지요. 그 아람 왕을 엘리사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낮추어 표현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면서 베나닷이 그 병은 나을 것이지만 또한 다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어리둥절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토록 강인한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은 암살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사엘을 통해서 당할 그 미래의 고통을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견자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하사엘로 인해 보여질 조국의 아픔을 엘리사는 보았던 것이죠.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인 엘리사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로 엘리사가 흘렸던 이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이웃과 나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엘리사의 눈물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죄로 인해서 찢겨지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심정,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늘의 뜻을 구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